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시면서 이렇게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까? 사실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딱 들게 살지 못하는데 어찌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살면서 정말 가끔이지만 간혹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면 더 감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어찌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사울 왕의 삶과 통치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으며 자기 공적을 자랑했고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이 좀 더 겸손하고 성숙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는데 사울은 교만하고 강팍하며 또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자기 생각만 앞세웠기에 실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서는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그거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이 어제 함께 나눈 그 말씀에서 보듯이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사무엘에게 설명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는데 반해 블레셋의 군대는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수적으로 절대 열세에 있는데 이보다 더 긴박한 상황은 없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사무엘은 정한 날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으니 사태는 점점점 심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 사울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수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망령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사울은 번제를 드림으로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어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의 희생이 아니라 그의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건 죄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죄를 아니게 할 수는 없어요. 사울의 행동이 아무리 인간의 생각에 합당하고 옳게 보여도, 인간적으로 볼 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합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는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혹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누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온전히 순종했는가 아닌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참인가 위선인가를 가늠하는 척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왜 사울이 그런 짓을 했나요? 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더 커 보였고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문제가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더 커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불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삶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뜻. 여러분, 사실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입 딱 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데, 삶의 원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보다 자꾸 상황을 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과 자꾸 타협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뭘 말해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어려움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은 어느새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대요. 평소에는 그런 고백 잘 하다가 막상 내게 문제가 심각하게 닥치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과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원리보다는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생각했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만 남습니다.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사울이 그런 상황에서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가정해 본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자고요. 사울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견뎠다면 어땠을까요? 블레셋 공격으로 나라가 망했을까요? 왕이 빼앗기고 목숨을 잃었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사울의 후손에 의해 쓰여졌을 거라고요. 예전에 그런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리고를 넘어야 가나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은 여리고 넘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문제와 고난을 넘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문제가 올 때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내가 싸우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과가 다르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산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입을 벌리면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요, 말씀으로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기가 올 때면 자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말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내 삶에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가, 이걸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지 그거 보기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말을 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런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